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가설이었다면 이렇게 2000년이 넘게 세계의 사람들이 부활을 환호하고 부활에 희망을 걸고 부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과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만도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고요. 세례의 서약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 고백이 뭐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의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핵심적 고백, 중심적 고백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하느님 되심, 곧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믿는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서 이 폐부에서 느낌과 감동으로 오늘 확신에 차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중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님 그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의 주인은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입니다만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지 않습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곧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자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예수님은 세계의 경영자요. 예수님은 우주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욱 확고히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왕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뭐라 그럽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 않습니까? 성탄은 즐거운 성탄입니다. 성탄은 즐거운 성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즐거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즐거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꼽는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이러니 이 설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기뻐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이제 제대로 좀 박자가 맞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이 하느님 되심을 믿는 데의 그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용서받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사건 하나를 들으려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을 하나 들으려고 하면 하느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요. 하느님이 죽으셨다? 하느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느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신비로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응? 세 번째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계에 하느님이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절은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해피스터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부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속에 정말 행복의 희열을 느끼는 그와 같은 부활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까? 부활했는데 여전히 무덤 속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1독서에서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련한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한 유머 아세요? 계란 장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뭐고요? 계란 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돈. 에그머니. 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칭한 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칭하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어머니라는 어머니.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돈이 있대요. 어? 며느리들이 정확하게 아시네. 시어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응? 시어머니들 정신 차리시라고.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할머니. 잘하시네. 손자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래요. 할머니. 어머니들 정신 차려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잘 몰라요? 아주머니. 여러분, 돈을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이야기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돈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는 가장 뭐한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련한 삶을 벗어나서 돈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러는데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예수님 우리를 떠나서 저 높은 하느님 우편에 가 계십니까? 본래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발끝 그 공간도 하늘 아닙니까? 그렇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 하늘에 올라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 발끝에도 지금 하느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죠? 하느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뭔지, 여러분 슬픔이 뭔지, 여러분 괴로움이 뭔지, 여러분이 돈에 빠져 사는지,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에 사는지 이런 걸 하느님께서 다 아셔요. 나 돈에 빠져 사는 사람 치고 얼굴이 환한 사람 못 봤어요. 하느님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그렇죠? 제가 요새 사순절 치느라고 지금 얼굴이 지금 빠져서 그러지, 저도 달덩이 같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서, 편안하게,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거 있다면 하느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하느님을 가져봐라. 그러면 다른 거 없어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상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이게 성경의 끝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태연하게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워 떨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느님 열심히 사랑하며 열심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과 하느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과 하느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따라서 하세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두 번째, 하느님이 죽으셨다. 세 번째, 하느님이 다시 오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그러잖아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니, 신앙의 신비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꼭 미사 중에서만 응답하십니까?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뭐라 안 해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지난번에 그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실용음악을 하시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좋잖아요, 음이. 아주 힐링이 있잖아요. 이 노래는 언제 우리가 불러도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이 힐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은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며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지금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에서 성경 나중에 찾으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부활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의 부활, 그 시대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세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다 숨겨놓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선전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을 묻고 그리고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무덤 문 앞에다가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시신을 훔쳐갈까봐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동굴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입구에다가 큰 바위돌을 굴려다가 막아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돌을 옮기면 곤란하니까 거기에다가 총독의 인봉을 한 거예요. 봉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량기에 봉인하잖아요. 그죠? 가스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에 봉인하는 거 아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돌을 굴려다가 무덤문에 맞고 총독이 봉인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 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까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들이 철저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와 같이 철저히 조치를 취해놓은 것은 오히려 역으로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참 똑똑하신 것 같죠?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면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만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죠?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의 철저한 계산과 조치도 뛰어넘는 분이셔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글쎄 요 통에 들었으면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좀 믿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느님 못 믿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느님 도움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계산 위에 계셔요. 여러분들의 계획 위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셈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경험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노하우라고 하는 거, 그 위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일째 되던 날 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찾아가요. 마르타가 아니라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상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제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을까? 여자들의 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요구. 모심애들은 부활한 거 경험하고 나서도 가가지고 입을 꾹 다물이고 과묵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여기 못 담고 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집도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달려가가지고 욕을 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전하라고, 요거 알리라고 먼저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여성들 좀 정신 차리세요. 이 복음은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다음 날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무덤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첫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첫 새벽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것도 시신이 한 구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는 여러 시신이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 그럴 만한 사람들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자기 남편이 보고 싶고 생각나서 그렇게 첫 새벽에 무덤으로 그렇게 달려가실 분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담력이 좋으냐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컴컴한데 뒤에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 기절했습니까? 전제신부 같았으면 뒤로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넘어가지요? 임 회장님이 넘어간다는 게 이거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나다! 하고 뒤에서, 그것도 앞으로 나타나서가 아니고 뒤에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다!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끔찍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반가워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가셔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얼굴.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감사하는 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발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행복한 얼굴, 찬양하는 입, 감사하는 손, 전도하는 발. 이게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행복한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싸우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행복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건데요, 뭘. 부활할 건데. 어떤 사람이 무덤 앞에서 말이에요, 소복을 입고 여자가 부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대요. 왜 그 묘지에 그렇게 부채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남편의 묘인데 남편이 죽으면서 내 무덤에 물기도 마르기 전에는 시집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기 말리느라고 부채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말르라고.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얼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입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시리라 믿습니다.